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과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내일 홍수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쓴 사람들이 금방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성을 멸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이때 우리는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물론 이 코로나가 이제는 감기 수준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확진자는 많이 생깁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정세는 많이 약화가 돼서 지금 3월 중순쯤에 정점을 찍고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멀잖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벌써 주기적으로 점점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 속에 그렇게 지금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것 우리가 그냥 지나쳐 볼 것이 아니고 지난 주간에는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다 봤지만은 그렇게 평안하게 또 모든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던 저 나라에 우크라이나는 자원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또 이제 그런 곳이지만은 이 러시아와 이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아주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충돌하는 이런 유럽과 러시아 간의 세력이 충돌되는 결국 그런 가운데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또 이제 내 안에 스스로 자기 분열이 되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 이런 사태를 맞게 됐는데 보면은 어디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들만 하고 싸우겠습니까? 결국은 미사일 폭격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저 아파트에도 그냥 있다가 그냥 완전히 폭격을 당해서 저런 파괴가 되고 이 사진이 또 보면은 우크라이나 여성이 방 안에 있더라. 자기는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날 죽을 자리에서 이렇게 살려준다고 피투성이가 된 저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제 감사하면서 또 뒤에 기도하는 그런 사진을 또 나오는데 이런 일이 우리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물론 거리적으로는 우리가 멀리 들어있지만 당장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쳐서 벌써 주유소의 기름값 올라가는 것들은 다 보셨죠. 그 다음에는 주가가 그냥 온 세계 주가가 출렁거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그냥 어제는 전쟁이 안 난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현견기를 하는데 이 아시아에서 꼭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그 지역처럼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어서 지금 저쪽에서 러시아나 미국이 같이 나서게 되면은
세계 전쟁으로 그냥 금방 이어지고 가겠죠. 틀림없이. 그러니 뭐 그렇게까지 발전돼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강대국들이 힘겨루하는 이런 지역이 이제 서유럽 쪽에서는 저쪽이고 또 이쪽에 아시아 쪽에는 중국과 미국이 지금 계속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는 중국 눈치 봐야 되고 또 뭐 미국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또 이렇게 분열이 심한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많은 뭐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잘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는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또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한다면은 결국은 콩주서 먹으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겠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각 뭐 종교마다 역사관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불교는 원이어서 그냥 계속 돌고 돈다고 유네스를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역사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다. 그 시간이 쭉 진행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역사의 종말, 영원부터 또 영원까지 하지만은 그 사이에 우리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쭉 진행돼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시작이 다 있었죠. 보면은 우리가 뭐 전생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한 평생의 삶을 살다 이제는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 따라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든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될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역사가 시작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역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죠. 이 땅에서 개인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놔두고 가야 될 것이 그게 이 사실은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은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역사의 종말이 될 것인데 이때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저 보이는 것 얼마나 더 소유하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이제 자기가 취하려고 그렇게 거기에 목적으로 또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이 역사의 종말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해봐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걸 겁니다.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모았느냐 그 질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얼마나 벌었든 모았든 그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드렸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삶으로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괜히 그날에 대해서 자꾸 딴소리 들을 필요가 없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임한다. 요 두 가지 사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설사
설상 이제 내일 주님이 오시고 내일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우리 또 목사님들은 잠시 모임을 가져야 되고 또 집에 가서 저녁밥 지어가지고 가족들하고 저녁 그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대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지금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어디 뭐 가서 이제 산으로 가든지 뭐 어디 다른 데로 뭐 기도로 가든지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날과 그때는 누가 자기가 죽는다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 우크라이나 그 키예프 수도에 러시아 분들이 탱크를 몰고 막 이렇게 진입해가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뭐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제 그 한 다리를 건너는데 거기에 한 병사는 자기가 그냥 직접 폭탄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냥 이제 폭탄과 함께 그거로 인해서 진입하는데 굉장히 또 시간을 늦추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또 반격할 그런 시간적 그 병사가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그러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든지 나라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 국민들이 청년들이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면 다총 들고 뭐 지금 뭐 화염병이라도 만들어서 대적 하라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좀 이런 전쟁은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만은 이 아무도 우리는 내 인생에 며칠 뒤에 하루 뒤에 한 시간 뒤에 이런 일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은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우리 그날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듯이 그렇게 그날은 갑자기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는 이때 이르기 때문에 또 오늘 이때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듣고자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것. 정신 차리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 가운데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 주일에 거기에서 같이 살펴보지 못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구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두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군사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할 때 뭐 투구도 쓰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쭉 입고 갑옷 겉에 뿌리로 만든 세 조각들을 쭉 답니다. 그 뿌리로 만든 세 조각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로서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우리의 중요한 가슴이 중요한 그 기능들이 우리 가슴 속에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또 가안도 있고 이 중요한 장기들이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갈비뼈로 다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는 영적으로도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을 우리가 딱 붙이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할 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야. 믿음. 우리가 믿음 없으면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 다 믿음이 없이는 헛것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이거 없으면 자녀가 부모 없이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없듯이 믿음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피를 문설주와 문이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집안에 다 양피 바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장자 죽음의 재앙에 그렇게 재앙이 임한 집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들은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진행하다가 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막 길이 험하니 어떠니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놋뱀 쳐다보게 했고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산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구원 얻을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시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물에 피 바른다고 문인방에 피 바른다고 장자가 안 죽느냐? 그렇습니다. 문인방에 피 바르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집에 있었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놋뱀 쳐다본다고 사느냐? 놋뱀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았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 믿음의 호심경을 우리는 가슴에 딱 붙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호심경을 붙이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믿음의 호심경뿐만 아니라 무슨 호심경 붙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호심경.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 인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으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를 해도 수고가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수고도 아끼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나 관심이 그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다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사랑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칭찬한 말씀을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배에 아무 오라가 돼 보십시오. 그들이 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동참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관심이 있고 수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행위들을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연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무슨 몇 시간씩 교회 와서 청소하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돈 준다고 그거 하게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는 보면은요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커다란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도 종말에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고,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도요, 여기 보면은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것과, 그 다음에 8절에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뜨겁게 사랑을 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입니다. 법궤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지만은 정금으로 만들어서 위에 덮은 것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우리 성경에 번역하기로는 속죄소 또는
시언자라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언자, 속죄소. 이 속죄소는요 히브리 말로는 케포레토 그런 단어를 씁니다. 케포레토. 이 케포레토라의 뜻이 뭐냐면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뜻. 그러니까 뭐 언약궤의 뚜껑이니까 덮죠. 그걸 갖다가 덮는데 그 언약궤는 함부로 누구든지 들여다보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다가 죽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뚜껑으로 다 덮어놨는데 그 뚜껑이 케포레토, 속죄소라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 속죄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허물때, 우리의 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이렇게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들춰내서 거기에 심판하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어지러운 것이 있어도 온갖 것들이 막 있어도 거기에 가서 깨끗한 거 갖다 무작위로 다 덮어놓으면은 결국은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덮어서 허물을 가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불법이 너무너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기보다도 그냥 먼저 이제 그냥 미워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한번 성경 한번 잠언 10장 12절 말씀드려 봅시다.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물을 가리려고 하지만 미움은 그냥 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어떻게든지 자기는 더 문제가 많으면서도 그냥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춰내려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을 후보들로부터 보지 않습니까? 후보들만 그럽니까? 그 진영에 속한 사람들도 같이 다 그렇게 나는 허물이 없고 상대방에만 허물이 있는 것처럼 허물을 들춰내기 위해서 지금 안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덮는 것에 반대는 들춰내는 것입니다. 들춰내면은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고 누가 옳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셔서 덮는다는 것은 그래서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저는 좀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쳐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나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저 후보보다 내가 허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면 허물이 마음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비전들을 좀 얘기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많은데 나는 문제 없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우리가 언제나 나는 허물 때문에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덮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상대방의 어느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기보다가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또 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뜨겁게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그다음 허물을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사탄도 큰 능력을 행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고 그러지만 사탄이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사랑하지를 못해요. 사탄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사랑이 없어요. 그냥 욕심, 미워하고 거짓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속성이지 사탄에게는 사랑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힘써서 사랑해야 될 때이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투구도 쓰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도 쓰라.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구원의 투구를 여기에 쓰면서 앞에 붙어있는 말씀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소망의 구원의 투구.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쫓아갔던 그런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놓고 솔로몬도 그가 다 세상에 가서 이루어봤지만은 그게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도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의 복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결국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벌의 생태를 보면은요, 벌 한 통이 이렇게 유지될 때 그 벌 한 통 속에는 반드시 여왕벌이 있어야 된다. 여왕벌 한 마리가 그 통을 전부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데 여왕벌 한 마리가 있으므로 그 벌 한 무리가 전체가 있는 것이고 여왕벌 한 마리가 없으면은요 그 벌은 얼마 못 가서 다 소멸되고 맙니다. 여왕벌 없으면은 그 무리는 없는 것이고 여왕벌이 있으면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얼마나 여왕벌을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왕벌을 지키고 보호하고 청소하고 마지막 꿀 한 방울 없으면은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마지막 꿀 한 방울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느냐? 여왕벌에게 뭐 여왕벌이 없으면은 자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은 우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시련들 또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욥이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인내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에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우리의 믿음을 복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게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더 구비하여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때도 주시지만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인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가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7장 4절 말씀에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오늘 이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바로 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는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난다. 얼마나 세상에 이거는 종교적으로만 미혹하는 자가 아니고요. 온갖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것은 거짓된 것으로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리는 것이 결국은 미혹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미혹을 잘 당하느냐 하면요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고 하고 또 아니면은 자기 어떤 욕심에 세상적 욕심에 걸려서 자꾸 뭔가 그냥 욕심을 가지고 그러고 또 뭔가 제대로 좀 말씀을 통해서나 또 어떤 바른 지식을 통해서나 가지고 상황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이때는 얼마나 많은 미혹자들이 우리를 지금 미혹하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때 미혹하는 자들은 그냥 어떻게 저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가지고 찾아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신없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별 이유도 없이 막 간이라도 빼줄 듯 그렇게 내게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미혹할 때는 뭐 모든 거 다 해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조심하면서 주님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같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라고 그랬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됐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때 시험거리가 많은데 시험에 들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해결 못할 문제들이 닥쳐오고 여러분 삶에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모든 일들은 무슨 사인이냐?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원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일이 있는 성도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힘쓰고 영적으로 더 정결함과 거룩함과 또 그렇게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또 힘쓰는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중세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순절을 통하여서 믿음에 또 힘썼던 또 기도하기 힘썼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작정하셔서 사순기간에 이제 그 성경도 같이 쭉 하루하루 읽을 분량들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또 지금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우리를 놓고 하나님의 청지기라. 청지기인데 청지기도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요,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관리하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 그렇게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돼서 무엇 해야 되느냐?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봉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몰라도 그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할 일들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봉사하려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대단히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마다 와서 차량 봉사해 주시는 정동석 씨도 지금도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이십니다. 이게 뭐 주일마다 그렇게 와서 차량 봉사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하는 것은 봉사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해 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한번 전도하십시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 각자는 받은 은사들이 다 달라요. 내가 잘 은사라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막 잘하는 그런 분야에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면은 이 봉사는 목적이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열심히 섬겨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호심경을 우리 가슴에 붙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우리도 그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누가 잘못을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어. 그러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덮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전에 그랬지 하고 또 전에 그것들 쳐내고 참 땡기고 그러면서 하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선한 청지기로 돼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봉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 오늘 이때도 우리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때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우리는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또 이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단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1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81장. 부활 성찬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니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되어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신 그대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주실까? 같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세례와 구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 등장에 기름을 가득 채워넣어라. 가득 채워넣어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해라. 아여나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어라. 충성 다하는 너희냐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은 주의 성도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신 것 가운데 소득의 11조를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선교의 예물을 준비하여 또 그 외에도 각각 마음에 작정한 대로 주일 예물과 또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귀한 작정한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관리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빈손으로 갈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의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또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며 나누며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욱 위로부터 이제 물고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물고를 이으시고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때이지만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이 날로 사업의 지형이 더욱 넓혀져 가게 하시고 또 직장의 안정과 또 발전과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늘 이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어린 자녀들도 잘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때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담교회 이 모든 물질들이 쓰여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 세우신 곳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에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